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관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라. 이르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능히 당할 자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초심으로 돌아가자. 아침에 요즘 그런 생각 참 많이야. 처음으로 내 초심으로 돌아가자. 계속 그 생각을 합니다. 선주를 생각하는 자들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지금 말씀하셨고요. 또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다가 평안이 오고 또 뭔가 문제가 없고 뭔가 되는 것 같을 때에는 주님보다는 자꾸만 자기를 보고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면서 그것만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인간 속성 속에 다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성령께서 늘 우리를 긴장케 하시고 진짜 나를 구원해 주셨던 주님의 그 내가 구원받을 때 처음 구원받았던 그때를 기억하고 은혜 받았던 그때를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지금까지 온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자. 초심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진짜 자기의 인생의 신앙의 히스토리를 신앙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뒤돌아보아서 뭔가 이렇게 좀 어긋나 있으면 빨리 바로잡을 수 있고 또 뭔가 이렇게 방향이 약간 빗나가 있다면 그 방향을 빨리 돌려서 처음 주님과 만났던 그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또 우리 교회가 또 초심으로 좀 돌아가야 되겠다. 처음 교회를 시작하고 세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사역을 이루고자 했던 그 마음,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또 가르쳐 지키며 양육하고 제자 삼는 그 일들, 또 귀신 주고 병을 고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들이 때는 어떻게 보면은 축사하는 것도 형식은 아니지만 때로는 형식적인 부분이 되지 않았는가. 또 치유하는 것, 또 치유도 물론 처음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깊어졌는데 과연 이 치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치유받고 싶은가, 아니면 내가 잘 되고 싶어서 승리라도 열받아서 그거 해결하고 싶어서 치유받고 싶은가, 내가 회복되는 목적이 뭔가, 내가 회복되는 목적이 뭔가. 그래서 치유사역 처음 시작할 때에 고백했던 것도, 그리고 정리하는 게 뭐냐, 치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내 인생의 회복, 내 삶의 회복, 내 어떤 육체의 질병에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회복되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가려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게 목적이었거든요. 오늘 보니까 치유를 통해서 내가 좀 편안하고, 치유를 통해서 내가 좀 잘 살아보고, 치유를 통해서 내가 좀 뭔가 이렇게 건강해지고 싶은 이것이 목적이 되는 것 같은,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좀 아파서 오늘 아침에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이 그런 감동 주셔서 그렇지요 주님.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간섭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느 날 내가 할 수 있다고, 어느 날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어느 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교만 떠는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참 그래요.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처음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처음 마음 주님이 주셨던 그 열정으로 돌아가고, 참 주님을 내 평생 주님을 사랑했노라고, 내 평생 주님만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만 경외하겠노라고 고백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오늘 또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 가야 돼요. 세상 악착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까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진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예배를 보시면 주님 어떻게 보실까? 우리 예배를 이렇게 하늘에 지금 보시면서 주님 보실 때 우리 예배를 어떻게 보실까? 각자의 심령 속에 주님 마음과 생각을 다 하신다고 그래요. 감찰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모든 심령들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주님 다 하시는데 주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의 마음이 막 잡초가 우거져서 막 뒤에 엉켜가지고 막 복잡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렇게 막 엉켜져 있는 그런 것들이 자꾸만 보여지면서 너무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워렌 워스비라는 목사님이 쓴 주여 잘못된 예배에서 나를 구원하소라는 책이 있어요. 그럼 그거 한번 좀 사서 한번 좀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지, 거룩한 것이 뭔가 이 모양이 갖춰져 있고 화려한 것이 거룩한 것이 그냥 착각해 있는, 뭐냐면 옛날에도 마찬가지,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은 뭐냐면 거기에 온전히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셔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예배는, 교회는, 우리의 모든 직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그래야 회복됩니다. 예수님만이 주인 되지 않으면 회복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초월하지 않으시는데, 아무리 우리가 아파도, 아무리 우리가 속상해도, 아무리 우리가 가난하고, 아무리 우리가 뭐 진짜 막 병들어서 막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을 초월해서 역사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와라. 예수 내 안에 들어와라. 내 법 안에 들어와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의로워도, 내가 행한 것이 아무리 정당하고 의롭다 할지라도 주님이 너 그거 아니야? 라면 접을 수 있는, 진짜 접을 수 있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달려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설 수 있는, 그게 겸손함입니다. 그게 겸손함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를 주님이 지금도 찾으신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진짜 예수를 증거하는, 진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시는 축복합니다. 전도대원만, 전도하는 사람만 전도하자면 우리는요 다 전도해야 돼요. 누구든지 전도. 이건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를 전하라고 그랬거든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예수를 증거하라 이거예요. 예수 땅 끝이라니까, 땅 끝이라는, 땅이라니까, 아니 문화 문명 아니라니까,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땅 끝이다. 아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땅 끝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제자 삼고 가르치고 양육하라고 하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 제자를 삼으려면, 양육하려면 내가 먼저 양육을 잘 받고 내가 먼저 배워서 채워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교사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르쳐 지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만을 가르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일하심을 나타낼 때, 그리고 성령을 가지고 증거하고 가르칠 때에, 내 삶과 함께 같이 나갈 때에 주님 일하심이 굉장히 크다 이거예요. 아멘. 주님 일하심이 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귀신을 주고 병을 주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이런 것들이 성령으로 행하도록 해라. 하나님은 절대로 성령을 초월해서 일하시지 않으세요. 회개도 성령을 초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성령을 초월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이름도 성령을 초월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도 성령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처음 예수 만났을 때, 그래 말씀을 밖에 들어가지고 막 팔팔팔 뛰었을 때, 그 은혜에 깊이 체험하며 막 그냥 이 세상에 온 데가 오직 주님과 나만 있었을 그때로 돌아가자.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초심으로 돌아가자.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초심으로 돌아가자. 내 영혼아 초심으로 돌아가자. 내 영혼아 초심으로 돌아가자. 아멘. 오늘 본문에는요, 이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요, 6장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듣는 자들과 그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 것인데요. 왜 그렇게 계속 강조하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지금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직접 언약의 당사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 이제 어린 아이들도 있고,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최고 나이가 많아야 여호수아 갈렙과 모세 빼고는 최고 나이가 많아야 60살이에요. 60살. 20세부터 그 이하로는, 그 위로는 다 죽었으니까 최고 60살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더 많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은 사람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 비례한다 이 말이에요. 숫자는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세대들과 이 다음 2대, 3세대들은 하나님의 그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잘 못 본 애들이요. 막 땅이 갈라져가지고, 일개 족속이 막 묻혀버리고, 이 불뱀이 나와서 물어가지고 막 수만 명이 막 죽는 그런 역사들, 온역이 나와가지고 막 그냥 그거로 인해서 죽고 막 하나님의 저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제대로 목도하지 않는 그런 그 2세대들이라고 해요. 그 다음 3세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과는 너무 어려가지고, 만약에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지배를 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지 않고, 또 진짜 뭐 집안을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심령을 지배하고 있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그 아주 그냥 험악한 아주 악한 가나안의 문화, 우상숭배의 문화에 빠져서 자기 영혼뿐만이 아니라 인생 삶뿐만 아니라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세가 그걸 염려해가지고 계속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계속 성경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영적 체험하게 하고 계속 그런지 아십니까? 진짜 사람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참 시험생활 잘했어. 왜 잘한지 아십니까? 부모의 등 떠밀려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등 떠밀려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만나고, 어렸을 때 영적 세계를 알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뭔지를 알게 해주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도, 대학교 들어가고 세상에 나가서 직장생활을 해도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문화는 가나안 문화보다 더 심합니다. 사실은요.
다 심합니다. 가난 문화에는요, 그냥 우상 숭배는 게 극심했죠. 오늘날 우상은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문화 문명의 이 우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 하다가 정신병이 생기고 막 정신 돌아버리고 컴퓨터에다가 정신 돌아버리고 이런 어떤 이런 문화 문명에 취해가지고 그게 완전히 사로잡혀갖고 여러분이 정신병에 입원한 사람들이 한둘인지 아십니까? 우울증 걸린 사람이 한둘인지 아십니까? 이런 엄청난 이 세상, 오늘날 이 세상 사악한 문화 가운데 문명 가운데 접한 그런 오늘날 젊은 영혼, 어린 영혼들에게 거기에서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우리가 자녀들 걱정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그죠? 염려하는 것도. 우리는 먼저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진짜 어렸을 때부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서 그래서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조차도 주님과의 교제를 이루고 주님의 음성도 듣고 할렐루야 이러한 영적인 아주 그냥 충만함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자. 그러니까 여기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그래요.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그러니까 먼저는 뭐냐? 이러면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에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첫째는 마음과 뜻에 돌아 이거 마음과 뜻에 돌아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과 뜻에, 마음과 생각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 두지 않으면 뭐가 돼? 세상께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요, 중간지대가 없다.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 이것밖에 없어요. 한 발은 영적 세계에 있고, 한 발은 육적 세계에 있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육체는 이 세상에 속했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요. 할렐루야. 정확히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육체가 살고 있지만 영적 세계의 영향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육적 세계의 영향을 받을 것인지 이거는 딱 극명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세계의 영향을 받고 가자 이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세상의 육적인 세계에 있는 것들도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육적 세계에 내가 속해서 육적 세계의 영향을 받으려면 영적 세계에 있거든 단절될 뿐만 아니라 육적 세계에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소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데. 물론 고난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 만들어 가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고난이 와도 우리는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분 오직 영적 세계의 영향을 받으려고 애쓰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애쓰고 오직 예수님만을 주장하면서 그 이름으로 살려고 애쓸 때에 여러분요 그게 훈련이 되어 어느 정도 우리가 올라갈 때에 거기서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누리는 것은요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원리를요 이 기준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천진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안 없어지는데 주님 말씀이 잠깐만 없어져. 그렇잖아요. 주님 말씀이 없어지지 않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란 말은 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과 행위의 기준이 되라 이거. 기준이 되라 이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 하면서 왜 저 사람 저렇게 거기에 이 잣대가 되지 않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은 나에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여기에 초점둬라. 말씀은요 비판 판단하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너에게 준 말씀이다. 나에게 준 말씀이다. 나에게. 그래서 내 심령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심령에서 깨닫고 내 삶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미간에 붙이라. 미간. 이마에 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고와 판단의 기준이더라 이거예요. 아멘.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판단할 때에도 내 생각, 내 방, 내 뜻대로 판단하지 말고 그거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생각해라. 아멘. 얼마나 그러면 여러분요 가장 좋은 게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요. 자기 자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생각하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 이게 분별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별이 온전히 올바로 이루어질 때에 내가 가는 길이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길을 가다가 정확하게 길을 가다가 여러분 이상하게 날라오면 묻을 수 있어요. 그죠? 안 묻나? 어제 바람 쐈잖아요. 그죠? 오다 보니까 막 그 배방역 옆에 그 컨테이너 위에 이렇게 지붕을 해놨는데 막 지붕 쌍판이 막 날아가더라고. 뉴스에만 본 게 아니라 직접 보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고와 판단, 분별은 오직 말씀 기준이 돼서 해야 된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하지 한번 들어봐. 그러니까 그냥 막 기도하다가 주님 무슨 안 들으면 어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늘 읽으면서 상고해라. 묵상해라. 할렐루야. 말씀 묵상하세요. 그래서 어떻든 이제 묵상할 말씀들을 좀 올려놓을게요. 안 되면 하도록 좀 해야지 뭐.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다가 다른 거 이상한 것 올리지 말고 여러분들이요 묵상해 여러분들 깨달은 말씀들 주님이 주신 막 느낌들 막 그냥 간증들 좀 올려놓으세요. 할렐루야. 그건 또 좀 어려운가?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어디서든지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랬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과 무슨 대화하세요? 난 애들과 말 거의 안 해. 자녀들과 여러분 대화하세요. 괜히 인간적으로 막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여러분들 막 그 어떤 분이요 말씀 배우면서 6살짜리 자기 딸한테 목사님들이 듣고 배우는 말씀을 6살짜리 딸한테 그 배운 걸 가서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딸한테 계속 얘기해. 걔 딸이 뭘 알아들어. 근데 하나님 기가 막히게 일하세요. 그 딸이 장상해서 하나님과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냥 받은 은혜 여러분요 진짜 한번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오늘 그 주의종을 통해서 말씀드린 이 말씀을 가족들하고 한번 대화본 있는지 있나 모르겠지만 어떻든 물론 차 타고 가면서 오늘 어땠어? 그런 거 물어볼 수도 있었겠지. 진짜 자녀들과 무슨 대화를 하냐고요. 야, 네 아버지 왜 그러냐? 네 엄마 왜 그러냐? 이런 소리는 잘해. 근데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나누는 것은 별로. 바꾸자고 해. 할렐루야. 바꾸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꾸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 문인방에 바깥 문에 뭐라 그랬어요? 기록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그건 밖에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또 가족들이 또 외부 사람들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그 문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냥 문에도 좀 적어놓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 가족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서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란 말이죠.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아담 이후에, 아담이요,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왔다 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그렇죠? 우리는 왔지만 안 갑니까? 여러분, 안 갈 겁니까? 그래서 주님이, 야, 이왕 왔는 게 제대로 가. 제대로 좀 가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왔다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영혼이 그냥 그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것으로 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 인생의 역사 속에서 제대로 가자, 제대로 가라. 할렐루야. 승질 부리지 말고, 네가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주님만이 옳다고. 여러분, 주님만이 옳다고 다 알아요, 그죠? 다 믿어요, 그죠? 근데 삶에서 그것이 주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이 옳다고 주장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옳다고 주장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예수 이름이 기준이 되고, 성령의 기준이 될 때에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사람을 이길 수 있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준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확 치고 들어올 때 그걸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기준이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준이 설정돼야 돼, 기준이요. 그러니까 기준이 설정이 안 되면은요, 이 기준 뭐냐? 진짜 변치 않는 기준, 움직일 수 없는 기준, 세상에 어떤 금은 보화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뿌리쳐낼 수 있는 기준, 이 기준이 세워져 있어야 어떤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우리에게 물질의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세상의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고, 명예와 권력의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예? 아이들도 그래. 아이들이, 뭐, 잔민이나, 뭐, 민혜나, 또 누구요? 여기, 얘가, 진건이나, 예? 우리 애들 쪽에도 기준이 있어. 쟤들한테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좋아할 것이냐, 핸드폰을 먼저 좋아할 것이냐, 기준이 있다니까? 니들 있지, 그지? 그래서 말씀보다는 핸드폰이 더 우선이요. 이게 기준이 서 있다고. 이 기준을 바꿔주는 것이 뭐냐? 말씀이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모든 어떤 사고를 바꿔줄 수 있는 것이 말씀이라 이거예요.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말씀이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가르치라고. 할렐루야. 기준을 세우세요. 기준이 세워지면요 절대 요동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육체는 너덜너덜 할지라도 내 중심은, 내 영혼은 절대 요동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육체는 타요 가르면 돼요. 주님 육체 또 회복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내 영혼이, 내 수심령이, 내 중심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요 통째로 요동치는 거예요. 통째로. 이해가 되세요? 삶이 어렵고 어려울 수 있어요. 때로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심령 속에서 요동치지 않는 그 기준만 확고히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라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준 잘 잡아라. 기준 확실히 잡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울증 걸려? 여러분 왜 어려워요? 이게 기준 안 잡아서 그런 거예요. 기준 안 잡아서. 이해가 되세요? 왜 사람 때문에 요동칩니까? 이게 기준이 안 잡혀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 환경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 물질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면, 그러니까 이게 물질의 기준이 되면 물질이 없거나 물질이 어려우면 요동칠 수밖에 없죠. 사람의 기준이면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고 뭐 하면 그 기준이 되면 요동칠 수밖에 없죠. 남편이 기준이면 남편 때문에 요동칠 수밖에 없고, 아내가 기준이면 아내 때문에 요동칠 수밖에 없고, 자식이 기준이면 자식 때문에 요동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면 내 마음에 안 들면 요동칠 수밖에 없는 거고, 오직 예수가 기준이고 말씀이 기준 되길 주시면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왜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잘 살 수 있다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아멘. 우리가 잘 갈 때 주님이 선질로 생각하는 어머니가 조심하라, 교만하지 말라 그러죠. 잘 갈 때에도 오직 예수가 기준 되어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게 되고. 아멘입니까? 그래요. 잘 못 갈 때에도, 어렵고 힘들 때에도 기준에 맞출 때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잘 나갈 때에도 기준에 맞추면 교만하지 않게 되고, 어렵고 힘들 때도 기준에 맞추면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깨닫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뭐냐? 잘 갈 때도 범죄하지 않게 하고 못 갈 때에도 범죄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주님의 뜻이라고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진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21절에 보면 오랜 세월이요. 이 세상 끝날 때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세상 끝날 때가 언제? 개인적으로 보면 너 죽을 때까지. 또 이 민족적으로 인류 역사를 보면은요, 이 세상 이제 종말이 올 때까지,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요. 근데 뭐 이스라엘 민족은요, 네 민족이 끝날 때가 언제?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는데, 여러분요, 이 이스라엘이 여기에 보면은요, 자, 뒤에 두 개 보면 24절에 보면은요, 자, 이스라엘 읽어볼까? 24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라. 유브라데 하수에서 해까지. 이게 뭐냐면은 광야에서 레바논까지 하는 광야. 그러니까 약속하신 땅의 남방 경계, 남쪽의 경계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레바논은 북방의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브라데 하수는 동쪽의 경계고, 서해는 뭐냐? 지중해 끝에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넓은 땅인데, 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이 넓은 땅을 오직 왕 2명이 있을 때야만 이걸 다 차지했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때만. 솔로몬 때는 뭐예요? 다윗의 영향이죠, 그죠? 그리고 그 외에는 이 주님이 허락하신 땅을 한 번도 차지해 본 적이 없어요. 왜요? 왜요? 기준을 안 지켜서 그런, 기준을 안 지켜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생명, 우리는요 진짜 이 세상에 마감하기 전까지 다 한번 누려보자. 아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온 세상 열방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그 열방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다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기준을 넘어서지 말아라. 또 기준 이하로도 가지도 말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22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율법을 제대로 지키게 해주는 근본 동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 말씀을 지켜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내 육신 손해가 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거를 인식하면, 근데 그 기준대로 가면 주님 책임져 줄 텐데. 나에게 아프게 했던 사람들, 나에게 도리어 그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텐데. 아멘입니까? 과거에 내게 적이 됐던 사람이 나에게 이제 우군이 될 텐데. 이거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모든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뭐냐, 그 모든 도를 행하여 부종. 이게 뭐냐, 다바코라고 해가지고요, 찰싹 달라붙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부종하면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으면, 예수님은 내 안에 와라.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다바코. 할렐루야. 다바크.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아주 그냥 긴밀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주님과 아주 탈사. 여러분요, 그 사람들요, 그 애들도 보면 찰싹 붙어 다니는 애들 있어. 그럼 막 조곤조곤 얼마 매일 만나면서 얼마나 말이 많아, 그지? 둘이 특히 한번 지지배들끼리 붙어 있으면 그죠? 막 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자자자자자자자.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교제를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할 말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딱 앉아있으면 그냥 온갖 잡생이 나가지고 주여 예수야 했는데도 그냥 막 이 기도가 안 나와. 주님 앞에 할 말이 많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그냥 막 끝없이 막 쏟아져 나오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 깊이와 그 감사가 끊임없이 막 쏟아져 나오고, 주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그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끝없이 막 쏟아져 나오고, 내 인생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명령을 드러내고 그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 고백이 쏟아져 나오는 주님과 찰싹 붙어있는 자, 그러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기도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기도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기도하면 여러분 행복해야 되거든요. 기도하면 행복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행복해. 기도하는데도 막 어려워. 기도하는데 어렵고 그냥 기도하는 기도의 이 속에 이 호흡 속에 막 그냥 성질이 배어 나오고, 이 호흡 속에 그냥 막 화가 막 그냥 쏟아부고 막 나오고, 막 이 호흡 속에 불신이 막 나오고. 여러분 못 느끼세요?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주님 은혜 때문에, 그럼 그런 모든 걸 다 눈 녹듯이 녹아질 텐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지, 그죠?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체험하면 다 녹아져요. 다 녹아집니다. 아멘. 진짜 녹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 그 하나님과 교제, 주님과 교제하라. 그러니까 관계 회복을, 이게 뭐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아멘.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 그러니까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데, 자, 요한복음 15장 4절인가요?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4절 시작.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이 우리에게, 야,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행하면 너는 내 친구야. 얼마나 좋아요, 그죠? 주님이 친구래.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 이게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이에요. 깊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주님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다음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죠.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의 주제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이제 23절, 24절 아까 말씀드렸지만 23절에 보면은요. 순종의 보답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자, 23절 보세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이며 자기가 보다 강대한 나라 우리가 어떻게 얻어? 못 얻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종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것을 우리 매일매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24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이에요. 그 지경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동서남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다 차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을 순종 안 했어. 첫 번 여리고 전투 때부터 순종을 안 했어. 다 죽이라고 취하지 말라는 거 막 숨겨놨잖아요.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도 조그만 성인데 대패했지 않습니까? 또 여호수아가 또 실수한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냐, 우리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영적으로 우리가 잘 간다고 여러분요 방심하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 가지도 못하면서 잘 간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막 승승장구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속인 거예요. 곰팡이 설계한 그런 거 또 갖고 갔다가 그냥 멀리도 왔다고 바로 옆 동네에서 왔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게 속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은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의 가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시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가나안 7 족속도 제대로 다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나중에 그들 중에서 모세가 예언했던 모세가 염려했던 그래서 그 우상숭배들이 그냥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막 그냥 민족이 막 이 두 쪽으로 갈라지고 나중에는 다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아말렉의 포로가 되고 이스라엘 왕이 유다의 왕이 막 눈이 바벨론의 어떤 군인들이 와가지고 막 눈을 빼고 그렇게 끌고 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서 기준을 세우지 않고 기준에 맞추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져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기준이 정확히 세워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24절이면 발바닥으로 밟는 그랬죠. 발바닥으로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 그랬잖아요.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가 소유가 되리니 이 발바닥.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얻는데 힘이 들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힘이 들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분요 믿음의 행위만큼은 반드시 치리한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잘 안 되세요? 믿음의 행위만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신다. 여러분요, 그 사사기 한번 보면 사사기 1장 21절 보면은요. 사사기 1장 21절 한번 보세요.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보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보수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쫓아냈어야 되는데, 박살 냈어야 되는데 안 냈어요. 그래서 이 여부수 사람들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살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시가 된 거예요. 어려움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행위만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산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믿음이 부족하고 받은 약속을요 현실적 축복으로 바꾸려는 그러한 열심이 없었기 때문에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믿음이 괜찮을 수 있는 것이 뭐냐, 계속 오늘 강조한 게 뭐냐, 기준만 정확하면 믿음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기준만 변찮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은 계속 변해. 철학도 변해. 사상도 변해. 의식도 다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찮는 것도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고요. 아멘.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변찮는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될 때에 여러분요 우리의 믿음도 변치 않는다. 아멘.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내 삶에서 목회에서 이것만큼은 철저히 경험해 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만이, 예수 이름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준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믿음이 부족한 건 뭐냐, 기준이 부실하다 이거예요. 부실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는 건 결국 뭐냐, 부실하기 때문에 여러분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철저히 믿음의 기준을 세우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믿음의 신앙의 기준, 삶의 기준 오직 말씀이라 해요. 오직 예수라 해요. 예수. 아멘. 그러니까 기준만 정확히 세워. 여러분 어떤 무슨 당장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비밀로 오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신 나도 일한다. 나는 내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인데 그 말씀이 명령인데 그 명령이 나는 영생인 줄 안다. 그 말씀으로 그래서 아버지께 일하신 나도 일한다. 나서로 살린 거예요. 예수님 자기의 의지로 하신 자기의 뜻 가지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이 기준이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병도 그냥 떠나가. 아픈 고통도 떠나갑니다. 불신도 떠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현실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깁니다. 아멘. 그 기준만 확실히 잡고 가자. 그리고 여러분 이 기준을 확실히 세운 다음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해서 내가 또 기도하고 순종하며 달려갈 때에 주님 이루어 가시는 거, 네가 밟는 이 발바닥을 밟는 쉽게 소유하게 될 거다. 내가 소유하게 할 거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소유하게 할 거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라 이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오늘 결론은요. 오늘 교회가요 세상에서 굉장히 욕을 많이 받습니다. 지탄도 받고요, 목사들 지탄도 받고. 여러분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창조 이후로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선과 악이, 세상적인 선과 악이 항상 나눠져 있고, 옳음이 있으면 옳잖음이 있고, 그것을 주님이 오셔서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뿐이고, 세상에서도요, 여러분 진짜 세상 예수님을 따른 말씀을 따른 영적을 떠나서도 세상에도 도덕이 옳은 게 있고 안 옳은 게 있고, 그렇죠? 오늘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도 진짜 복음적인 기독교가 있고 그런 교회가 있고 자유주의적인 교회가 있고 이런 것들 총체적으로 못 보기 때문에 오늘날 목사들이 좀 잘못하고 교회가 잘못 이런 것만 우리 시각에 너무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준이 없으니까 거기에 막 현혹된다고. 그러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가 축사하다 보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영혼들 귀신되어 가는지 여러분 우리가 다 보잖아요. 그건 왜 얘기 안 해? 그거보다 이게 더 크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평생 충성한다고 했는데 헌신한다고 했는데 귀신 됐어? 분별 잘하자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분별 잘하자 이거예요. 어떤 철학자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지. 너 자신을 알라. 과연 그 사람 자기 자신을 알았을까? 진짜 그런데 그 사람 진짜 자기 자신을 알고 그런 얘기 했을까? 기준을 모르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우리 자신 모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내가 누구지 몰라. 맨날 그래서 헛다리 긁는 거예요. 아픈데 내가 어디 아픈지를 몰라. 그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아픈데 내가 어디 아픈지 몰라.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예수 만나니까 정확히 아픈 게 뭔지 알아. 할렐루야. 기준만 정확하면 모든 것이 분별이 된다. 기준만 정확하면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기고 갈 수 있다. 기준만 정확하게 우리 안에 잡혀지면 우리는요 이 세상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유하며 갈 수 있다. 그럼 지금 뭐냐? 과정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과정. 그 한 과정 올라가면 거기서 맛보는 게 있고 또 한 과정 올라가면 그러면 훈련 받고 통과하고 올라가면 거기서 하나님 주신 거 있잖아요. 여러분 행복하게 가세요. 멋지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 그러죠.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응? 아니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 뭐라 해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 집에 갈 자는 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분이 기준이 되자. 그럼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도 어렵게 가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밟는 땅 주님이 주시는 모든 소유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준만 정확하면 안 어려워요. 세상 이기는 거 결단하는 거 기준만 정확하면 안 어렵습니다. 안 어려워요. 기준이 안 세워졌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기준만 세워주면 주님이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하시더라.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오늘날 교회나 목회자들이나 이런 지탄을 받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거 뭐냐? 하나님의 존엄에 대한 훼손이 심각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존엄에 대한 훼손만 그 존엄에 대해서 훼손만 하지 말아라. 아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존엄에 대한 것만 훼손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엄을 회복시키는 일에 헌신하자 이거예요. 그래 여러분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고 우리가 주장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우며 가자고 우리가 주장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복음의 부재 현상이 너무 심각하니까 오늘날 이 한국교회권 세계교회 이 복음의 부재 현상이 너무 심각하니까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고 우리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혁명을 이루어야 될 모든 그 교회들 모든 세계인데 그렇다면 그렇지 좋지 않은 것이 다 보여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럼 좋지 않게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현혹되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 복음의 혁명을 이루어 했지 않느냐? 정리가 됐습니까? 이거 정리가 안 되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구호일 뿐이라 이거. 구호일 뿐이라 이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 구호 외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자 이거예요. 아멘. 네. 그럴 때 여러분요. 세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드러날 때 세상으로 두려움을 갖게 한다.
오늘 25절의 말씀이에요. 세상으로 이스라엘 너희들을 보면서 세상으로 두려워하게 할 것이다. 세상으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사람들은 몰라도 조롱할지라도 원수는 절대 조롱 못합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절대 조롱 못합니다.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축사해 보세요. 지긋지긋하다고 하잖아. 우리가 하는 일이 아주 그냥 그 인식하고 가세요. 그렇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 능히 당할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오늘 주제처럼 능히 당할 자가 없는, 능히 당할 자가 없는 교회, 능히 당할 자가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준을 세우고 철저히 기준을 세워 달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엄을 회복시키는 그런 우리 심령, 하나님의 존엄을 회복시키는 자, 하나님의 존엄을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